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다시 열성의 불씨를 살려라.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열심의 불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불을 꺼뜨린 그 기관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싣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불씨가 꺼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아무리 능력 있고 또 탁월해도 그 안에 열정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은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 저는 그렇게 요새 다시 깨닫습니다. 또한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 생명체라는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열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새고 열심이 없는 새가 없어요. 그건 물론 자기 생존을 위한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속적으로 모의를 향해서 또 자기의 생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 그걸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 저를 불어넣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열심을 불어넣으셨다라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하나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열심이 우리 안에 두어요. 그 열심이 사라지면 인생은 끝이에요. 그래서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 나가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모닥불을 지난주에 음식점에 갔더니 모닥불이 다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걸 한번 휘저으니까 다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훨훨 잘 타던 장작불도 어느새 불꽃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불을 유지하며 계속 타오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불꽃이 약해질 때마다 속에 남아있던 불씨를 이렇게 저어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은 열정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기질적으로 그런 기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열정을 심어주셨고 그 열정을 펼쳐나가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은 어떻게 해요? 모닥불처럼 식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그때 한 번씩 확확 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이 신년의 1월 달에 다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한번 휘저어 주세요. 열심의 불꽃들이 다시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정, 그것들은 불씨가 주어져야 한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잠시 어떤 일인지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지만 그 어떤 일인지 침체가 되고 또 힘들었어요. 그때 권면한 말씀이 뭡니까? 너의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야, 너의 마음속에 불을 꺼트리지 마라. 꺼트리지 마라. 그리고 너의 삶의 열정을 불태워라 하는 말입니다. 열정을 가짐으로 다시 새롭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시면
19절에 보면 열심을 다시 내라 그러면서 회개하라. 열심 내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겉으로 멀쩡했어요. 교인들도 좀 꽤 제법 됐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고요. 또 예배 또 잘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도 적절하게 잘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런 겉모양은 있었지만 그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건 뭐냐면 열심의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다시 열심을 내라, 열정을 일으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움들이 조금씩 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나오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인터넷으로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이렇게 믿음의 열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정말 훌륭하고 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기도의 응답과 또 적절한 사람, 닫힌 문을 열어주신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감동이 서서히 식어버리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들,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던 지혜들,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힌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열심이 식어지고 그것이 사라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열심은 이렇게 살리는 거구나. 열심은 저절로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겠지만 열심은 한 번씩 그 불꽃을 다시 저어주고 다시 불을 태우는 것처럼 한 번씩 저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신년 맞이하면서 그래 1월 달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저어줘야겠다. 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불을 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열심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물론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모습을 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냥 언어는 제한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같이 선포하는 그런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열정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 상태인데요.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아 교회에 뭐 이렇게 이단에 빠진 것도 없고요. 또 배교자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냥 평범하고 그냥 또 하나님 주신 부요함 속에서 그 나름대로 핍박 가운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 잘 생활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의 그 본질적인 부분 그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마치요 우리가 물을 보면 겉모양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주 독특한 그
그 진단 그거 시트를 보면 그 물의 성분들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빠진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심이 사라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뭐 열심히 살아가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뭐 예배 나오신 분들 특별히 열심히 많이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그 필요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이게 열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물로 비유하셨는데 왜 물로 비유하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라우디아 교회라고 하는 지역은 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라우디아 지역은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이에요. 유럽에서 이 소아시아로 갈 때에 거기에 중요한 길목이고, 그리고 또 저 동북쪽인가요? 그쪽으로 위로 올라갈 때도 라우디아 그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족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물의 부족이에요. 이 지역은 물이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흔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9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 당시에 대단한 기술이죠. 근데 오늘 이 기술은요, 오늘만 기술이 있어서 뭐 9km, 10km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로마 시대 보면 콜로세움이라든가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뭐 피라미드 만든 거 보면 또 특별한 기술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9km 되는 곳, 10km 되는 곳에서 물을 끌어들였어요. 거기 온천물이에요. 따뜻한 물이에요. 효능도 있고요. 물이 아직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했고요. 또 한편으로 또 물을 또 끌어들였는데 골로새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물이 아주 지하에서 나왔는지 아주 그 물이 차고요. 그리고 그 찬 물 속에 효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제 이 라우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물처럼 너희도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어디에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그 따뜻하고 효능이 좋은 온천수와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라우디아 교회 지역에서는 그 효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에서도 오는 그러한 물도 마찬가지로 물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사람을 치유하고 그 물에 생기 있고 물 속에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던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냐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라지는 이유가 먼 길을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식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식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효능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섞여요. 이물질이 섞여요. 그게 완전하게 뭐 밀폐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의 기술로. 설령 밀폐된다 할지라도 오다 보면 수로 그 관 속에 있는 여러 그 이물질들과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똑같지만 이면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뜨거운 물처럼 효능이 있든지 골로새에서 오는 물처럼 그 안에 특별한 그런 효소들이 있는 찬 물처럼 효능이 있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뭐 예수를 믿으려면 열심히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으려면 그냥 안 믿든지 이렇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효능이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효능이 뭘까? 그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라지지 않도록 너의 상태를 잘 보고, 그런데 너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아무리 훌륭한 관계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저에게 또 그런 분들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보니까요. 밋밋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이렇게 내가 저어주지 않으면 소중하지가 않아요, 보니까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갓난아기 낳았을 때는 얼마나 예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 주셨구나 하고 기대와 감격이 있는데 10년, 20년 지나봐요. 사춘기 지나가봐. 이게 속색이는 꼴도 보기 싫대. 그래서 물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자녀들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주 애틋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에 물이 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편안하면요, 물론 뭐 어려움 속에서 라오디아 교회 여러 가지 견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 잘 살아가게 하시면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어떤 것들이 들어왔냐면 편안하니까요, 풍요로우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 사모하는 것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그 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그 응답의 그 정말 그 소중한 것들, 또 뭐 문이 막혀가지고 답답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지혜를 딱 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풀려나갔던 지혜들, 이런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저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소중함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그런 효능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냐 이거예요. 매주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평일날 열심히 저는 준비를 해요. 나름대로 다 분석하고 다 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매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감격스러웠는데 어느덧 그런 감격들을 그냥 무시한다랄까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라 하고. 또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이물질이 끼어들고 우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열정이 식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그러한 은혜가 먼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연초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소중한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 주셨던 지혜, 또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평안함을 주셨던 것들, 이러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확 다시 불릴 듯이 한 번씩 저어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잘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자, 그 신앙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제 라오디아에게 너무 사랑스럽지만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권면하고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열심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저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럴 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은혜가 돼요.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거죠? 빨리 파악하시는 분들은 빨리 말씀 볼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어떤 게 3번 들어갔는데요. 사서. 맞아요. 다 뭐라 그래요?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사라 그랬어요.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것 같지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사라 그랬어요. 자,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뭘 산다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체험한 것들을 그냥 가슴에 그냥 간직하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해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사라 그랬어요? 먼저 연단한 금. 그 다음에 또 2번째 뭐예요? 흰옷. 3번째는 뭐예요? 안약. 이걸 다 사라 그랬어요. 이걸 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또 적용하면서 나아가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불을, 열정의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셔서 2021년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데 어떤 걸 사라 그랬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연단한 금이 뭘까?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고난 속에서 연단된 믿음의 것들이 주로 연단 금이 아닐까.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하면서 나온 것들, 그게 연단된 금이에요. 금이라는 것은 다 윤곽로 속에 들어가서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믿음의 일들도 연단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겪어나가면서 나왔던 것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어떤 때는 시련 속에서 나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완전히 바닥쳤어요.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 하나님 신뢰하고 다시 일어설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누린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라는 거죠. 오늘 또한 무릇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렸던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다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거 주셨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안 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믿음 가운데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서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는 다시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2번째로 뭘 사라 그랬어요? 또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자, 흰옷은 뭘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흰옷이 뭘까요? 정결한 옷이라고 그래요. 정결. 깨끗함을 상징하잖아요. 흰옷의 본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주셨어요? 의의 옷. 의의 옷이 흰옷이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맑게 씻기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옷을 먼저 입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면 어떤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 알아요? 아십니까? 먼저 우리는 경이롭고 멋지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도 이미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때 흰 옷을 입고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정말 소중한 그런 하나님 주신 잠재적인 능력과 은사들과 능력들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중함들, 부유함들을 보고 그 풍부함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풍성함을 여러분 안약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보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지 않아요. 물론 부러워할 때는 부러워하지만 내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시 그걸 살피고 그것을 다시 펼쳐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풍성함을 보고 그 은사를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수많은 아이디어가 우리 안에 펼쳐 있습니다. 또 주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아침마다 펼쳐 놓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만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만나를 널려놓으셨어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깨달음과 지식과 능력의 만나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에너지 같은 만나들을 펼쳐놓으셨어요. 눈을 밝게 해서 그 만나들을 여러분이 다시 보고 사서 취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연단한 금, 또 두 번째 흰옷, 세 번째 안약. 이걸 이제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저어주면 우리는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정의 불씨를 계속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 언제 사용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영접 기도 시킬 때 이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제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근데 꼭 마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님과 매사에 동행하면서 나아가도록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면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교회들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참된 증인. 또 창조의 근본.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잘 아시잖아요.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진실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진실이신 분이시다. 변개가 없으시고요. 틀림이 없으신 진실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실제로 그것을 보고 펼쳐진 것들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가 증인인 줄 압니다. 주님이 뭘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삶 속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것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증인이시고 그리고 그 결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물론 이것을
피조속의 첫 출발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같이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하고 이걸 잘 구별하십시오. 저런 걸 어떻게 이단들이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창조의 근본이신 이건 뭐예요? 근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 창조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항상 바르게 누려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또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펼쳐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계속 불타오르게 펼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정의 원천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몸이 저도 나중에 혹시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열정의 끈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은 열정의 끈을 놓치는 순간 그것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이거는 말씀 같이 나누다 깨닫게 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천국에 대한 애절한 소망을 가져요. 거기까지 가야겠다. 죽는다고 이 땅에 너무 두렵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내 죽음의 때를 알고 그 육신의 이별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아쉬움과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열망들이 있지만 그럴 때가 됐으니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너가는 은혜. 그러니까 그때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저는 이제 기도를 바꾼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약해도 열정적으로 제가 주님 앞에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의 한계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정을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가 이긴 자예요? 이걸 가지고 이단은 특별히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말하면 이거 이기는 자를 누구로 이기냐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를 얘기하고요. 근데 성경을 쫙 보세요.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오늘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열심을 회복하고 이 땅 위에서 여러 도전들 믿음의 도전들을 다 견뎌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승현 목사만이 아니에요. 이만희 신천지 교주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구절 속에서 다른 교회 속에서도 보면 한번 3장 12절에도 보세요. 이기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준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만 있어요? 사단은 자꾸 어떻게 속이냐면 천국에서만 그렇게 있다고만 생각하는. 물론 본질적으로는 천국에서 있어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이러한 영광스러움의 은혜들을 누리겨 또 그것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